여러분들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럴 땐 아멘이 잘 안 되죠? 현실적으로 항상 기뻐한다? 뭐 가끔 기뻐하고 자주 기뻐할 수는 있어도 언제나 기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쁨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느낀다. 그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의 세 가지 특징. 기쁨은 외부적으로 뭔가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이든 내 마음속이든 뭔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만히 있는데 기쁘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쁨은 바깥에서 또는 내 속에서 뭔가가 내게 와가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얻어야 기뻐진다는 거죠. 얻어야 기뻐진다는 거예요. 근데 얻는데 어떻게 얻어야? 내가 만족할 만큼 얻어야 기뻐지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기뻐합니다. 근데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은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죠. 먹을 만큼 먹어야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내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쁨은 외부적이든 내부적으로 뭔가가 와야 된다. 근데 그걸 얻는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족을 느낄 만큼의 무언가를 얻어야만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사람이 언제 기쁨을 느끼는가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 기쁨. 자연적 기쁨. 이거는 가장 평범한 기쁨이죠. 내가 뭐 물건을 사거나 또는 뭐 돈을 벌거나 또는 내가 뭘 얻었을 때 물질적인 환경적인 무언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을 자연적 기쁨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보적이고 이거로만 하면 기쁨을 계속 느낄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기쁨이 뭡니까? 지적인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뭔가를 얻지 않아도 외부적으로 얻는데 이 학문적으로 또는 깨달음을 통해 무언가를 창작했을 때 느끼는 기쁨을 지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선비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적인 기쁨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뭔가 깨닫고 또 학문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굉장히 천시했던 것. 그래서 사농공상 아닙니까? 선비사자, 선비를 최고의 가치로 놨죠.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이 지적인 기쁨은 저 뒤로 가 있고 이 자연적 기쁨, 내가 뭘 물질적으로 얻어서 느끼는 물질적 기쁨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공부는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공부를 학문을 연구해서 그 학문이 주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취직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가치관이 팽배했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대학이라는 데는 취직하는 애들이 가는 데고 그 4년제 대학, 종합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러 가는 데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학문이라는 거, 순수한 지적인 기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적인 기쁨이 없어요. 다 물질적인 기쁨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요즘 TV를 보면요, 다 예능화 되었습니다. 그 TV에 보면은 교수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옛날에는 강의를 진짜 대학교에서 하듯이 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강의가 예능화됐죠. 뭐 어쩌다 어른,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게 다 강의죠. 근데 그 강의를 굉장히 자극적이고 듣는 사람이 재미있어 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학문의 예능화입니다. 또 우리가 TV를 틀면 이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이런 스포츠 경기들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스포츠 경기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뭐가 인기가 있죠? 그 스포츠 경기를 예능으로 바꿔서 인기가 있죠. 우리가 프로야구도 재미가 있지만 요즘에 그 야구를 예능으로 바꾼 프로그램이에요. JTBC에서. 그래서 그 야구 프로그램 보면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만큼의 경기를 합니다. 또 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 축구를 진짜 이 선수들 은퇴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축구를 재밌게 예능화합니다. 탁구도 그렇고. 그래서 운동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뭔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게 아니라 사람을 웃기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예능화된 운동 경기가 TV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피지컬 100, 또 강철 부대 이래가지고 군대까지도 희화화해가지고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들이 와서 몸 막 근육 자랑하고 체력 자랑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모든 것을 예능화해버리는, 그러니까 지적인 기쁨을 이제는 뭔가 그 지적인 기쁨이라는 게 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정성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따분하고 그냥 그런 거를 가볍게 재미로 그냥 물질적이고 예능적으로 기쁘게 누리려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지적인 기쁨도 아니고 자연적인 기쁨, 물질적인 기쁨에 쏙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기쁨의 문제가 뭐냐?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를 보다 보면 그게 질린다라는 거예요. 질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좀 더 자극적인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막 그냥 사람이 죽는 것도 이제는 깜짝 안 놀라고 피가 나야 되고 목이 잘려 나가야 되고 뭐 사람이 뺨을 맞아도 옛날에는 손으로 맞아도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데 좀 막 김치로 싸대기를 때려야 되고 막 그리고 막 사람들이 뭐 어디서 떨어지면은 그냥 1층에서 떨어지는 거는 이제 막 예사고 고층에서 떨어져야 되고 점점 자극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게 점점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야 기뻐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점점 이제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책을 읽다가도 기뻐했고 뭔가 깨달아서 기뻐했고 뭐 그림을 하나 그리고도 기뻐했는데 요즘 그런 걸로 기뻐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기쁨은 없고 내가 예전에 안 해봤던 거, 안 먹어봤던 거, 또 안 가봤던 거 이런 걸 해봐야 기쁘다. 근데 그런 거는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면은 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걸 하다 보면 계속 사람이 더 자극적인 걸 찾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만족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만족의 끝이 뭡니까? 술도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약을 찾는 거죠. 마약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다 이러는 것이죠. 펜타닐이라고 합성 마약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애기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펜타닐을 절대 혼자 맞지 마세요. 그렇게 캠페인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뉴욕 거리에 가면 펜타닐 해독제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마약을 맞지 말라고 해도 맞으니까 마약을 맞고 몸이 이상하거들랑 그 해독제를 얼른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동성애하고 마약으로 망할 겁니다. 엄청 심각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쁨의 끝이 이 지적인 기쁨도 이제는 사람들이 잊어버렸고 이 자연적 기쁨, 자극적 기쁨에 길들여지면요. 그 끝은 술, 마약. 그래서 그 중독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어떤 거죠? 성 중독이 동성애거든요.
일반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로 만족을 못하니까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외부적으로 이게 받아서 누리는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기쁨이 없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종교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믿습니다. 불교. 왜 그렇습니까? 불교는 이 인간의 이런 욕심을 다 끊어버리라 그러죠. 무소유. 그죠? 그래서 이 물질, 쾌락, 이런 자극에 길들여져 있는 서양 사람들이 이 불교에 또 매력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던 거를 딱 끊는 그 순간에 자유가 느껴지거든요.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마약을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그것 자체로도 만족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불교라든지 또는 이 동양의 이 신비주의적 종교에 서양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종교에 의해서 또는 내 마음을 수양해서 느끼는 기쁨이 또 있어요. 이거를 도덕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기쁨.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선행을 베풀어서 내 양심대로 살아서 느끼는 기쁨이 도덕적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적 기쁨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기쁨은 정말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도덕적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자연적 기쁨이나 지적 기쁨이나 도덕적 기쁨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쁨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 귀하신 분들은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그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면 그 도덕적 기쁨을 누릴까 말까 하는 거죠. 또 내가 정말 가진 것을 다 베풀어 사랑하고 선행하고 그 삶을 끊지 않으면 계속 해야지만 도덕적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스님들도 그 환속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말한 물질적 기쁨, 지적 기쁨, 도덕적 기쁨은 이게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성이. 그리고 내가 굉장히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쁨을 어디서 누리려고 하느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물질적 기쁨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들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서 기뻐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죠? 뭐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있을지 몰라도. 또 지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분들은 계실 수 있겠죠.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으로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느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내 양심에 따라 또 내가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해서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 항상 기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주님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재미로만 교회를 온다든지 그러면 제가 항상 설교를 잘하면 모르겠지만 뻔한 설교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쁨을 못 얻고 가는 거죠. 또 내가 뭔가를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사랑을 베풀어서 선행을 해서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이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어떻게 누리려고 합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사실 그건 물질적 기쁨이죠. 또 내가 교회 와서 말씀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짜릿함, 저 말씀 참 좋다. 말씀 깨달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듣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귀가 커지면요, 아무 설교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 설교가 아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저는 TV, 인터넷에 하는 목사님들만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뭘 지켜서 그 지킨 것으로 내가 뿌듯함, 만족을 누리겠다.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적 기쁨, 지적 기쁨, 또 어떤 도덕적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방법이 이것 말고도 기쁨이 또 있나?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세상 사람들은 쳐다도 볼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게 있다. 영적인 기쁨. 이 영적인 기쁨도 똑같은 겁니다. 내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쁨은 내게 없는 것을 내가 얻어서 만족하며 누리는 게 기쁨이라고요. 영적인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없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도. 하지만 다른 물질적, 지적, 도덕적 기쁨과 차이는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성취하고 만족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상태나 내 만족과 상관없이 기쁨이 오는 게 영적인 기쁨이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만족을 해야 기뻐하지.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기뻐하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기쁨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고향 생각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향에 어렸을 때 뛰어놀고 친구들 생각하면 내가 막 지금 수술 중이라도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해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죠? 또 자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도 애들 사진을 보면 어때요? 미소가 지어지죠? 또 여러분들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있던 미소도 사라집니까? 저는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잠자는 저의 강유미 얼굴을 볼 때마다 미소가 주어집니다. 예,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새벽에 4시에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몸도 찌뿌둥하고 힘든데 일어나서 옆에서 고나게 자고 있는 저희 집사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이 씩 웃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이쁜 아가씨를 내 아내로 두다니. 저희 집사람이요 버릇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하랍니다. 집사람 부끄러워하니까. 그거를 고치라고 해도 계속 그렇게 그거 볼 때마다 엄청 귀여워요. 저만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죠.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보면 정말 웃음이 나죠. 그죠?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는 지금 죽겠고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아무 만족이 없는데 불현듯 고향 생각이 났고 불현듯 자녀 얼굴이 떠오르고 불현듯 내 사랑하는 사람이 딱 떠오르면 미소가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영적 기쁨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24시간 웃고 다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없겠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뭡니까?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없겠죠? 뭡니까?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아침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은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또 내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 그 시간에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친 사람이죠. 그죠?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웃고 싶을 때, 내가 기뻐하고 싶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고향, 또 내가 힘들 때 꺼내볼 수 있는 자녀들의 사진첩, 또 내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 당장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고향 생각도 자꾸 잊혀진다 이 말이에요.
애들도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속썩이고 이러니까 애들 얼굴도 어렸을 때나 이쁘지 나이 들면 또 한번 속썩이고 나면 얼굴 보면 짜증만 난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느끼는 감정처럼 신혼 때의 그 감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내게 없는 기쁨이 확 다가와서 느끼는 기쁨 또한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그 기쁨을 떠올리며 떠올릴 때마다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얻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자 이 말입니다. 영국의 어떤 정신과 의사한테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 고독하고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 힘든 일을 하지는 않고 그냥 제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하고 고독하고 공포하죠? 사람들 속에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제가 볼 때 당신은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군요. 그러면 한번 크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그때 당시에 그리발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말디. 그리말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언극, 말 안 하고 이렇게 막 연극을 하면서 웃기는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리말디. 말 안 하고 웃기는 코미디언이 그 당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동네에 그리말디라는 코미디언이 그렇게 사람들을 웃겨준다고 하는데 그 공연에 가서 좀 한번 실컷 웃고 나면 그 우울증이나 고독이나 공포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하더니 또 다시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리말디 공연 갔다 왔는데도 그렇습니까? 의사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뭐랬는지 압니까?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진짜로 있었던 얘기.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은 웃겨도 자기는 고독한 거죠. 그래서 엔돌핀 강사, 웃음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외부적인 기쁨은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설교하고 교회 사역하면 성도님들이 막 칭찬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혼자 있으면 확 우울증이 온다든지 막 교만한다든지 또 이 범죄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모님이 옆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24시간 어디에 가고 뭘 하는지를 사모님이 알아야 절대 목사님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엄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제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 눈치를 봐서 그러다 아무 짓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게 대중적인 사람은 더 우울하고 고독하고 공포까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질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얻어가지고 기뻐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내가 예전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하면 기뻤는데 지금은 그게 안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변하지 않는 기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기쁨, 우리가 누리는 기쁨, 항상 기뻐하는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죠? 자, 목사님 그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거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나오죠. 그 우물가 여인은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한 남편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그걸 4번을 했어요. 뭔가 물질적인 기쁨이죠. 처음엔 도덕적인 기쁨으로 만족하다가 물질적인 기쁨으로 만족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을 4명이나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성적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다음부터는 남편이 아니라 지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리면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여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꼭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닐까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현재까지 도덕적 기쁨, 물질적 기쁨, 지적인 기쁨을 다 누려보았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만 이 여자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 가서 물어보죠.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며 그 기쁨을 선포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님이 그 마을에 머물게 됐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죠. 그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누리는 물질적, 지적, 도덕적 기쁨을 다 누렸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이 없었다. 근데 이 여인이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된 것이 뭡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압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깨달음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선행이나 사랑을 많이 안 해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복잡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안 다녀도, 맛있는 음식을 맨날 안 먹어도 기뻐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깨닫고 뭔가 탐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고요. 사랑이나 선행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남들한테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죠? 굉장히 자유하죠.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 물질적인 기쁨, 또 지적인 기쁨, 도덕적 기쁨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한 기쁨이고 너무나도 완벽한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언제든지 그 생각만 하면 항상 기쁨을 회복할 수 있으니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주 안에 있는다는 게 뭔지, 주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게 관건이죠. 그죠? 아유, 목사님,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주 안에 있기가 힘든데요. 주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뭐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가르쳐 드리면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 2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자,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죠. 나한테 피해를 주고 분명히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그걸 눈 감아주고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 말이에요. 관용이라는 거는. 자, 그렇게 하면은 내가 힘들죠. 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내가 물질적인,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또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관용을 베풀어서 내게 이득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관용을 베푼다고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었을 때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낸다든지 그럼 자존심이 상하죠. 또 관용을 베풀었는데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본다든지 또는 내가 걱정이 된다든지 그래 사람들이 뭐 자비하고 관용적인 것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할까 봐 피해 볼까 봐 또 나중에 뭔 일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관용을 못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관용을 베푼다라는 것에 단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단점이 내가 피해를 볼까 봐 또 자존심이 상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요, 이 관용을 베풀 때 장점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 관점이 관용을 베풀 때 장점이 뭡니까?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기쁨의 비결 해결됐네요. 자,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랬죠? 주 안에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여기 나왔네요. 그게 뭡니까? 관용을 베풀어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 관용이라는 거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그럽게 저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저러면 안 돼요. 또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했던 잘못 또 하고 막 내가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뭐 그런 남편, 자녀, 교회 성도가 있다 칩시다. 직장 동료가 있다 칩시다. 근데 주님이 관용을 베풀래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피해도 보고 걱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관용의 장점이 뭐다?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데요. 가까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이득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을 성경에 뭐라고 해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라 그렇게 안 해놨다 그랬죠. 아니 그거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됐습니까? 네가 장수하고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죠. 부모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자녀들이 부모한테 순종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장수하고 싶어? 너 복 받고 싶어? 그럼 부모한테 순종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관용을 베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피해를 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거를 감수하고서 남한테 괜찮아요. 너그럽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내가 남을 너그럽게 대하면 주님이 내 옆에 딱 와주신대요. 내가 너그럽게 대하는 거는 걱정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피해를 당하지만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그 좋은 것 때문에 관용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관용을 베풀어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내일부터 해보세요. 남들에게 너그럽게 해보세요. 그 김수미 씨가 그러잖아요. 김수미 씨가. 제가 지난주 간증했는데 김수미 씨가 예수님이 옆에 딱 오고 나니까 너그러워지더라는 거죠. 그 간증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누가 김수미 씨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귀찮듯이 인사만 하고 그렇게 쳐다도 안 봤대요. 근데 지방에 갔다 올라오는데 자기 그 차 안에 모기가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갔다 올라오는데 촬영 갔다 오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자려고 하니까 또 잡으려고 하면 없고 또 자려고 하니까 한 방 물고 두 방 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수미 씨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얼마 전에 교회 다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는데 옆에 트럭 기사가 있는데
아, 김수미 씨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보통 김수미 씨가 옛날 같으면 쳐다도 안 보고 차에 탔는데 짜증도 났겠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트럭 기사 차에 가가지고 예, 기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딱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딱 하고 고개를 드는데 그 차 안에서 뭐가 보였느냐? F킬라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기사님 제가 지금 모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 그러니까 그 기사님 내려가지고 그 바닥에 뿌려주더래요.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런데 모기가 숨어 있다고. 뭐 그래가지고 편하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관용을 베푸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베풀어 놓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실 수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관용을 베푸는 거,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근데 관용을 베풀었더니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된다. 이거는 누구나 못하는 거죠. 오늘 설교 들은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특별히 보너스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내일부터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괴롭히고 남들은 다 절레절레 머리 흔드는 사람 그래도 친절하게 베풀어주고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괴롭혀도 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기쁨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따박따박 다 하고 짜증 다 내고 또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딱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옆에 안 오는 거죠. 어휴 너무 차갑다. 너는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너도 실수할 때 있잖아. 근데 왜 너는 남의 실수를 눈 안 감아주냐? 너는 잘났냐? 근데도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습관 된다고. 좋은 얘기 해주면 안 된다고. 저런 사람은 혼나면 안 된다고. 그럼 주님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안 오면 기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기뻐서 월급 타서 내가 뭐 몸이 안 아파서 좋은 일이 있어서 잘해주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관용을 베푸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느껴질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도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하면 7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감사 기도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옆에 계시겠다 이 말이죠. 자,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디서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 있으려면 주님이 어디 계셔야 된다? 내 옆에 계셔야 된다. 내 옆에 계시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뭐다? 감사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표현 자체가 더 거창하죠.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평강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이 얼마나 극도의 황송함입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항상 기뻐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기도도 항상 하기 힘들죠. 근데 감사 기도는 더 하기 힘들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 기도를 하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구 이런 기도야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감사 기도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자, 아까 관용을 베푸는 게 힘들다 그랬죠. 그죠? 관용을 베푸는 게 내가 피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관용 베푸는 거 힘들어요. 감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아닐 때 감사 기도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감사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내 옆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된다?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기도 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 기도를 진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내 오늘 하루에, 내 전에 기도했다가 지금까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감사거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어디가 손톱끝이 아팠는데 이거 안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건널목 이번 신호 안 놓치고 걷는 것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찾아서라도 감사를 거짓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놈은 감사를 하는 놈이구나. 나를 고마워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옆에 와 계시겠죠. 그러면 그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진다 이 말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 기도를 하면 당연히 기뻐지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소한 거라도 감사 기도를 하면 주님이 보실 때 저놈은 눈꼽만한 것도 감사하니까 내가 더 큰 것을 감사를 줘야지 하면서 옆에 가까이 계시니까 항상 기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해보자.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목사로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이 많은 성도들 섬길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어제 하루 지었던 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입술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거 있으면 뭐 집사람한테 애들한테 뭐 잘못했다든지 제가 또 뭐 게을렀다든지 뭐 그런 거 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제 하루를 쫙 돌아보는 거예요. 어제 새벽기도 끝난서부터 이 새벽기도 오기까지.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감사할 것이 있고 어떨 때는 감사할 것이 없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감사 기도를 꼭 합니다. 왜? 감사 제목을 뒤지고 뒤져서 찾아서라도 합니다. 내가 어제 집사람이 떡볶이를 해줬는데 그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무슨 소고기 삼겹살 먹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밤에 자는데 나쁜 꿈 안 꾸게 해서 그런 거라도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할 때 내가 누굴 위해서 중보하거나 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뱉었으니까 뭐가 감사한데 왜 감사한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꼬리를 물죠. 그때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끝내도 돼요. 그러면 주님 내 옆에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 기쁨이 확 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봅시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 이제는 다 하시네요. 이제는 방법을 아셨죠?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예, 제가 정확하게 본문 강해로 설명을 추석 참고해서 똘똘하게 다 해드린 겁니다. 제가 뭐 뜬구름 잡듯이 한 절 읽어놓고 뭐 철학 강의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대로 해서 항상 기뻐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24시간 이게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싶을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은 뭐 고향 생각, 자녀 생각, 친구 생각, 사랑하는 생각, 사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항상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기뻐하는 영적인 기쁨은 어떻게? 첫째로는 관용을 베풀면 힘들지만 남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나도 저럴 때 있는데 나도 잘못이 있는데 관용을 베풀고 내가 눈 감아주면 주님이 내 옆에 오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또 내가 감사할 것이 없지만 기도할 여건이 안 되고 기도할 시간도 없지만 내가 감사 기도를 부지런히 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다. 이걸 굳게 믿으십시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죠. 시간 많이 드는 거 아니죠. 복잡한 거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니죠?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기쁨 얻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오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관용 베푸는 거. 돈 안 듭니다. 자존심 좀 상하고 좀 피해보고 걱정 조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옆에 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돈 들지 않아요. 뭐 시간 많이 들지 않아요. 내가 뭐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 주님이 내 옆에 오셔서 항상 기뻐하게 된다니까요. 한번 내일부터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남들은 우울해 있는데 그 속에서 웃어보십시오. 그럼 물어볼 거예요. 아, 뭐가 그렇게 기뻐요?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때 기쁨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학부모 회의 때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통화를 할 때 아유 감사하네요. 아유 감사하네요. 아유 감사해요.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학부모가 전학부모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회장님, 저희 집사람이 학부모 회장이거든요. 회장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학부모가. 그 학부모는 교회 안 다니는데 감사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학부모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말 항상 기뻐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면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 표정이 바뀌었네요. 우리 집사님 표정이 바뀌었네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봤더니 진짜 기뻐지더라고. 너도 해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가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만 모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졌다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서 주님이 옆에 계셔서 항상 기뻐하게 되시고 감사 기도를 함으로 주님이 옆에 계셔서 항상 기뻐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본을 보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